오늘 2025년 상반기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절기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총 등장하는 절기는 23장,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입니다. 그런데 7개를 큰 성격을 나누어서 분류하면 세 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기념하는 절기,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 수장절인데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1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 보니까 매년 3번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은 이스라엘 그 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는 절기라는 게 있지요. 우리는 구정 명절이 있고 또 3일 만세를 기념하며 독립운동을 기념하며 3.1절을 지킵니다. 또 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어서 광복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8월 15일 무슨 절기를 지켜요? 광복절기를 지키고 추석을 지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고 그날을 기념과 예식으로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와 세상의 다른 많은 민족의 절기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모헤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모헤드. 그런데 이 모헤드라는 의미 속에는 누가 정했는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이제 나중에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절기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정하는 절기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먼저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것을 일으켜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사람이 나의 절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민족은 내가 나의 백성에게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에 맞춰 역사를 베풀고 너희는 그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나 여호와가 정한 절기라고 밝히신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면 바로 그것을 가져와 나에게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봄이 지나면서 이제 여름 전에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보리를 말합니다. 보리를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맥추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의 절기들을 정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너희가 첫 열매 보리를 거두면 맥추절, 이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받은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1년 만에 다 완성된 성경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출애굽기는 39년을 더 살아야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1년 안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율법을 받았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죠.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가 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그 거친 광야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마시면서 그때에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밭에서 거두는 첫 열매에 대한 절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다고 그래서 당장 광야에서 어떻게 보리 농사를 짓겠습니까?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언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첫 열매 맥추절은 언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이 광야의 삶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개간해야죠. 땅을 개간하고 씨를 심고 물을 대어 기른 그 후에야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언제 가나안으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가 첫 열매 보리를 거두면 나에게 나와 감사하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날을 위하여서 이 절기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일굴 땅 한 평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물을 대어 곡식을 기를 수도 없는 이 처지에서, 이 환경에서 왜 하나님은 당장 지킬 수도 없는 맥추절 첫 열매를 너희가 거들면 나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뭘 그렇게 하나님이 성급하시게 그냥 요단강 건널 때쯤 가나안의 마지막 39년이 다 차고 마지막 1년 전에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널 것인데 그때 가면 절기를 지켜라 말씀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혼자 남고 이제 리더십을 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여리고를 딱 점령한 뒤에 너희가 여기서부터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두면 맥추절을 지켜라. 말씀에도 넉넉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뭘 급하다고 이제 출애굽해서 1년도 안 한 그때에 야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두면 반드시 나한테 가져와야 된다. 너희들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어디 땅 한 평 읽을 곳도 없는데 뭘 하나님이 성급하게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급하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본뜻이 있죠. 첫 열매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열매 보리를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너희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척박하지, 이런 거친 광야에 있지. 그런데 너희는 이 광야에서 끝나는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희 손에 성공적으로 그때 첫 열매를 너희 손에 쥐어줄 거야.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미래의 비전과 미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보리를 당장 가져오라는 부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받을 수 없는 중에 은혜가 내게 약속되어 있음을 받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본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잠언 3장 9절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란 뜻이죠. 너희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잠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본뜻이라는 거죠. 우리 잠언 3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내가 밤사로 절기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든지 내 앞에 가져와라, 그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감사만 하면 내가 이후로 너에게 내 창고를 채우고 내 창고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이 약속을 줄 것이니 너희는 그 소망으로 내 앞에 나오라. 이거를 약속하신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2025년도 상반기 감사로 나아가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맞이하면서 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로 그들의 창고를 채우시고 그들의 포도즙들을 넘치도록 하시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맥주 감사 조일인데, 나는 정말 지난 주간에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라 그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어젯밤에 정말 맥주 감사주리야,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농사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대, 밝은 미래를 주시겠다고 넘치겠다고 하신 감사주일이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과 기대로 설렜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절기가 돌아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지? 그 부담감과 의무감 때문에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내가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에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 채워주리라, 기대하라, 복으로 언약으로 이 절기를 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절기의 말씀을 받으면서 왜 자꾸 부담감과 의무감과 마음의 짐처럼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의 본뜻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먼저 무엇을 드려야 하나,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고민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아야만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들어야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셨는지, 그 광야에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내 인간적인 시선과 생각으로 이 절기를 재단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받으시면 기뻐하시고 그 손에 뭘 쥐어드리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더 큰 것을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분이라면 마가복음 12장 이하에 2렙돈 드린 여인의 그 헌금을 주님은 칭찬하시거나 귀하다고 여기시면 아니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이 성전에 나와서 많은 사람이 황금으로, 부자들이 황금 동전을 통하여서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 이 홀로 된 여인이, 그에게는 2렙돈밖에 없어서 그 2렙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2렙돈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먼저는 이스라엘의 환산으로 보면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한 사람 장정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2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늘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2렙돈은 1562원입니다. 1562원. 그런데 황금으로 동전을 만들 때에 보통 2돈에서 3돈이 걸립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얼마입니까? 55만 원, 60만 원, 7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으로 60만 원을 잡을게요. 2렙돈, 2돈이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 3돈이면 얼마입니까? 180만 원. 여러분, 180만 원과 1562원, 어느 것이 큰 돈입니까? 어느 것이 큰 돈일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함에 그 황금 동전을 넣는 저 부자들보다 2렙돈 1526원을 넣은 여인이 뭘 많이 넣습니까? 뭐가 큰 돈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아버지 것이니까 그 유일한 도련님, 아주 곱게 자란 예수님 도련님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저 여인은 2개를 넣네, 2개네. 그리고 황금을 넣었던 부자는 하나네, 2개가 더 크네. 세상 물정 몰라서 예수님이 그 돈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 왜 2렙돈 1526원을 헌금한 이 여인의 헌금이 황금 2-3돈을 드린 그 부자들보다 왜 큰 돈이고 더 큰 것을 드렸다고 왜 주님은 그 가난한 여인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드릴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녀의 모든 생활비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여인이 봉헌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보다 저 여인이 크게 헌금한 것이다,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다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한데 너 돈 좀 가져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 코에 지금 너희들 니네 집에서 황소 잡은 적 있냐? 양 잡은 적 있냐? 너 이번 절기에는 좀 큰 헌금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 코가 좀 기름 타는 냄새로 가득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광야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먹고 살 텐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그 해의 첫 해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내가 거기서 첫 열매로 너희 품에 안겨줄 거야. 내가 그 첫 열매를 줄 하나님이요, 너희를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풍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야말로 수지 맞는 날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바라기는요,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 영광의 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땅에서 무엇이든지 수확하면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먼저 약속해 주신 이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예비된 복을 오늘 우리에게 끌어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기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소망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소망교회의 장로님이시고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시고 학장으로 섬기셨던 유태영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라북도 임실 출신인데요, 말이 임실이지 첩첩산골로 들어가면 그 첩첩산골 중에 청웅이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여러분 청웅이란 마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강원도 정선, 삼척은 들어보셨는데 청웅이라 하는 동네는 그야말로 지금도 첩첩산골이랍니다. 그곳에서 출신인데 그 당시에 이 청웅이란 곳에서 땅 한 평 갖지 못한 남의 집 머슴살이하는 종의 아들로 이분이 태어납니다. 그야말로 첩첩산골이고 머슴의 아들이니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그런 가난과 궁핍 속에 이분이 자랐어요. 공부는 엄두를 못 낼 형편이었죠. 당시 남의 집에서 일하던 머슴인 아버지가 이렇게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글은 배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유태영이라는 아들을 국민학교에 보내서 졸업장을 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종놈의 집안에서, 머슴의 집안에서 최고의 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졸업. 그런데 더 이상 공부를 가르쳐도 형편이 못 되니까 이분도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남의 집에 머슴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데 그러면 머슴 사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분이 선택했던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토끼를 잡았다는 거예요. 토끼를 잡아서 장날에 짐 지고 나가면 주인 짐을 내려놓고는 그 토끼를 호주머니에 이렇게 두세 마리 잡았다가 그걸 장날에 파는 장사를 하면서 수입을 조금 더 얻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 이 유태영이가 똑똑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내 어린 자녀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선생님이 되어주면 내가 너 중학교 갈 때에 학비를 좀 보존해 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한테 내가 학비를 좀 도와주겠다고 얘기할 테니 너 중학교를 좀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장로님이 주시는 학비로 중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만 18살이 되어서 중학교 졸업장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만 18살, 이제 19살, 1년 동안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19살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 팔이를 하고. 여러분 아이스 깨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연식과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아이스케이크 행상을 하면서 아이스케이크 팔고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닥치는 대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동양공업고등학교 야간학부에 이분이 겨우겨우 입학을 합니다. 근데 버는 돈을 다 학비로 내니까 부족한 처지니까 어떻게 돼요? 먹지를 못하니까 만성빈혈에 시달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고 그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고생 끝에 결국에 그 야간 고등학교를 마치고 결국에 또 야간 대학까지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고등학교 등록금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는 더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없어요. 학비를 내니까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이틀에 한 끼를 먹었답니다. 이틀에 한 끼. 그렇게 먹으면서 대학을 다니는데 20대 중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사는가? 20대 중반 그 청년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이분이 대학을 결국 졸업반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야간 대학을 어렵게 졸업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유학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유학 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입니다. 머슴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촌이 이 가난을 떨쳐버리고 부한 복지국가가 되도록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가난을 없애보자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유학 가서 그 복지가 잘된 나라의 복지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가난이 없어지도록 헌신할 테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가 현실이 됩니다. 덴마크 프레드릭 9세 국왕에게 편지까지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제대로 된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엉터리 영어로 사전을 빌려다가 그냥 띄엄띄엄 그 덴마크 국왕에게 겨우겨우 내 소개를 하고 내 형편을 소개하고 나에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엉터리 영어를 써서 완성하고 봉투에다가 덴마크 프레드릭 왕에게라고 써놨는데 뭐가 없어요? 주소가 없는 거예요. 주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태영아 걱정하지 말아라. 덴마크까지 보내면 그 나라 우편 배달부가 왕이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덴마크, 그래도 수도 코펜하겐까지는 써가지고 우편을 보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90일 만에 덴마크 외무성 차관이 보낸 편지를 답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요, 유태영 이분이 덴마크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자기 그 건국대학교에 교수를 역임하시고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이 유 박사님이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자기의 간증을 기록해 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제가 그 책에 발췌된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한 번은 신문을 넣고 돌아가려는데 쓰레기통에 밥 한 덩이가 버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 참지 못하고 둘레둘레 주위를 살펴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다. 묻은 연탄재와 모래들을 털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치웠다. 밥을 먹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럼에도 그때 나는 지금 이 쓰레기통에 밥이나마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는 말이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썩을 빵을 주워 먹었고 신문 배달, 신문팔이, 구두 닦기를 하는데 감사하다고 적다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내 지나온 일기장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께 감사하는 그 인생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을, 이 잔치를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의 감사로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인생을 그분의 뜻과 역사와 도우심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어려워도,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막막해도 마치 광야와 같은 곳에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그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주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새로운 삶,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 미래를 거머쥐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죠. 지금 광야 같은 척박한 땅으로 말미암아 원통과 분통함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중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가 터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믿음의 손이 되어서 반드시 그 인생과 가정과 회복과 그 형통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내 인생은 참 감사라고 말하기 어렵네요. 지금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네요. 그 상황으로 답답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답도 모르겠고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어서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시다면,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 우리 인생은 그분의 말씀대로 될 거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약속의 땅에 첫 열매를 주신대.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인생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화로운 구원과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나의 감사가 내 인생과 가정에 심겨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사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반드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형통과 약속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우리 품에 첫 열매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 맥주절 이 아침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그 인생마다 하늘로부터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차고 넘치는 그 풍성한 열매들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형통의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맥주절을 분명한 뜻을 새기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실 은혜 먼저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감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약속을 통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맥주절을 지키라.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라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인생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려고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을 뒤집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라고 그 자녀들을 초대하신 복된 날, 소망의 큰 잔치로 주신 이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형통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감사로 지키면 너희가 반드시 이후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 땅에서 첫 열매로 내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요, 그 미래의 소망을 약속해 주신 절기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다시 붙잡으며 하나님 그 미래의 축복을 먼저 오늘로 당겨오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거머쥐고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를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예비된 복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룩한 걸음을 걷는 귀한 성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 상반기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이 아침, 이제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요, 그때에도 실패하지 않고 우리 품에 그 열매들을 품게 하실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가는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절기로 주시겠다 한 그 창고의 풍족함과 넘치는 포도주 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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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 생명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삶의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일하시고 여호와의 일심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두동행하시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약속의 복된 날을 소망하며 어떤 날에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라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2025년 맥주감사절 이 아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어떤 상황 중에도 나는 주님께 마음 다해 감사하리라, 입술로 감사하리라, 그 감사를 통하여 미래의 약속을 거머쥐리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세복과 형통을 받아 누릴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